위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5일 주일 종료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듯이 이 시간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들도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고 타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겸손함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장 1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노래를 듣기 위해서 신명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 위에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 공포 속에 있사오니 가로속히 코로나19를 멸종시켜 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이를 정식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정부 기관들과 봉사자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함께하여서
협력해서 이 재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어려운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저희들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히려 있었던 질병도 시험을 받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두려움보다 믿음과 소망으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힘과 권능을 주시고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재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주간입니다.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길 고난의 길을 가셨던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사람들이 그것을 들이기를 다짐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변 상황과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국가의 모든 통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많은 위정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기회, 다시금 신앙 회복의 기회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신앙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부활절 감사예배 및 명을 드리는 시간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에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차량 부장 되시는 신명근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차량 운행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방역에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소독이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 거리두기라든지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면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겨내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건강관리 또 모든 방역관리를 잘하면 이미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심해서 그렇지 실수하고 방심해서 그렇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렇게 대단한 질병은 아닙니다. 전염성이 강하긴 하지만 독감 바이러스보다 더 약한 것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아서 거기에 걸리는 거지 조심하고 우리가 잘 반응만 하면 능히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들어오시면서 들으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2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0분의 1인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개 중에 하나를 돌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예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9개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헛된 욕심과 탐욕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하여서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 외에도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건축 예물을 드리고 차량 예물과 신방헌금 1,000번제와 그 외에도 헌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대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쳐 주셔서 육신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가 범한 모든 죄악을 또한 용서하여 주셔서 저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고 따르는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34쪽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34쪽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고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되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소리가 크게 들리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배반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느냐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정말 말 그대로 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했냐 하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길에 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맞이를 했습니다. 또한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내일 월요일부터는 뭐가 시작되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죠. 그죠? 그렇게 믿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거기에서 또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고난주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때까지의 기간이 5일 동안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내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까지 이어지는데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왜 지키느냐?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간만이라도, 이 고난주간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보고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기회로 한 주간을 지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다시 부활하신 날. 그래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는 일요일 새벽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일요일 새벽. 우리가 태양력으로는 월화 수목 금토 일 해서 일요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일요일 새벽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일. 주일의 주자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 주자, 주인 주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 그래서 부활주일, 주님의 날,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매주일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기쁨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마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그들과 함께 고난주간을 지냈던 그런 사건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사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배반한 무리들이라고 설교 제목을 지었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과연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첫 번째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예,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피우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만 흔들면서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까지 했느냐면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까지, 겉옷까지 벗어서 땅에 펴고 길에 펴면서 깔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왕이나 대통령을 맞이할 때 그 길에다가 뭘 깝니까? 레드카펫을 깔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연예 대상 뭐 받으러 갈 때 막 그럴 때도 레드카펫을 깔죠. 레드카펫을 까는 이유는 그 사람을 그만큼 존경하고 그만큼 위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뜻이 바로 이 레드카펫을 땅에 까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무리들이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길에 깔면서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다. 왕이나 대통령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의 뜻은 구하온 날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이 호산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무리들은 누구 편이었냐? 다 예수님 편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순간까지만 해도 무리들은 다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추도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다 그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이 무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두 번째 모습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모습 시작. 두 번째 모습은 똑같은 무리들이에요. 다른 무리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무리들이 아니라 똑같은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을 배반한 무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찬찬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쏘이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무리들의 두 번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들의 두 번째 모습, 첫 번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을 배반한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종려주일 그 전에는 첫 번째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자기들의 겉옷까지 벗어서 길에 펴면서까지 예수님을 영접했었어요.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무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쳐 부르던 그 무리들의 모습이 첫 번째 무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5일 후에,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이 불과 5일 만에, 5일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외치는 그런 배반자의 모습, 완전히 딴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5일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는 모습입니까?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딴판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군중심리의 위험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심리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휘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심리에 휘말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생각이 사라집니다. 내 생각이 사라져요. 군중심리에 휘말리면 자기 주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무리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는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군중심리의 특징을 그래서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4가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경신성, 충동성, 과장성, 편협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옳은가 보다 하고 거기에 같이 휘말릴 때 그 경신성이. 충동성은 뭐느냐? 함께 무리를 속에 묻혀있다 보니까 감정에 막 복받치는 거예요.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충동이, 순간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과장성은 뭐냐? 예전에 얌전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자기의 성격이 폭발하고 변화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편협성은 뭐냐?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무리들이 다 얘기하는 그 한 가지가 다 옳은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완전히 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편협성이에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군중심리에는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운동경이나 공연장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운동경이나 공연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집해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동화돼서 막 소리를 치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또한 청소년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범죄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들도 무리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 사람을 보면, 야, 예전에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성격이 있었나? 저런 모습이 있었나?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개인적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군중심리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확신을 갖는 길이에요. 그런 신앙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는 말씀과 기도를 포함한 행위 전체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확신의, 믿음의 확신,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어요. 세상 천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무엇을 통해서만?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개인적인 신앙의 확신을 가지려면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냐? 예배 생활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 생활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배 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배를 중요시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는 우리가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예배의 3요소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떠나면 예배 생활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목각으로 소리치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겉옷까지 벗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배반자들이 되어서 배신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받아서 오늘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신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변 분위기에 휘말려서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휘말려서 어제는 예수님을 믿다가 오늘은 우상을 섬기고 또 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오늘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육신의 건강, 재물,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군중심리의 위험은 우리 주변에 언제나 널려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선거철에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휘말리는지 몰라요. 군중심리에도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군중심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자기 주관을 가지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려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출애굽기의 주인공,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인 여호수아가 있죠. 이 여호수아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군중 심리에 빠져서 자기들의 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만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던 이 여호수아의 신앙,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이 다 우상을 섬겨도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성의 자랑거리가 좋다고 다 외쳐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가사를 함께 보시고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악보를 보여주시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세상 다시 죄송합니다.
2절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흔들리고 변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세상이 만들어져 갈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군중심리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 1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배반한 무리들 되지 아니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끝까지 이루어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자 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